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기와 질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시기심이 없어. 난 질투를 안 해.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첫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살인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뿌리 깊고 또 파괴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도 이게 급수가 있어요. 그죠? 센 질투, 약한 질투 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센 질투는 어느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동등하다라고 생각되는, 동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계,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라든지 또는 친구 사이에서 제일 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이가 어른에게 질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세진 않겠죠. 그런데 형제 자매끼리, 그 다음 친구 사이에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왜 그러냐? 왜 죄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시기와 질투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전에 모세의 형제요 자매였던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질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가 또 발생을 해요.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크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정손인 코라가 르우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지표에서 뽑힌 공동체 수장들로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금마도노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영을 두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 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코라와 다탄, 아비람, 온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 권위를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투는 특정 관계에서 가장 강도가 세게 발생한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질투가 생기는 동기가 있죠. 코라는 모세하고 아론의 사촌이에요. 아니 사촌지간인데 왜 너는 백성의 영도자, 너는 사제의 권위를 받았고 나는 뒤에서 그 피냄새 맡아가면서 소나 잡고 있어야 되느냐, 장작이나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탄,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은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는 맞이잖아요. 야곱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맞으면 당연히 그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일 대표 지파가 돼야 되는데, 저 레위 지파에서 다 해먹고 있으니까 이게 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형인데 지금 동생 수발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코라는 레위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었는데 가만히 보면요. 코라와 다른 세 명이 있는데 이게 주 공격하는 타겟이 달라요. 코라는 주로 누굴 공격하는가 하면 아론을 공격합니다. 야, 나도 레위 후손인데 왜 니만 사제냐 이거예요. 르우벤 자손들이 주로 공격하는 거는 모세입니다. 야, 우리가 마지 집안인데 왜 네가 두목을 하느냐. 공격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 여기 보면은 이들을 지지하는 자가 250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250명이 아니고 각 가문의 수장들이 25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사실은 반역을 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들이 굉장히 유력 인사였다는 자기 그 가문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만남의 천막, 그러니까 성막의 어귀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코라가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아이고 뭐 좀 대들었다고 그걸 땅 속에 산채로 생매장을 하느냐 이러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세를 보면은 이 신앙의 지도자의 그 본보기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직접 나서서 진압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권위를 부정당했거든요. 권위를 부정당한 이 유력자, 지도자, 힘 있는 자가 취할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곤조곤 대화를 해결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권위 자체가 지금 부정당했는데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했어 그러지 말고 됩니까? 귀등으로나 듣겠어요?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 아주 오래갈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진압하지 않습니다. 반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해요.
그 방법이 뭐냐? 향로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향로라고 요 글자, 요 빨간 글씨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성당에서 보는 향로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번제단, 이 성막 마당에 있어요, 그죠? 성막 마당 가운데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불은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 불이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느님의 불이 거기 불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불이 신불이에요, 신불. 여기에서 모든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재단이 있잖아요. 그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불을 그냥 이렇게 라이터가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번제단에 있는 하느님의 불을, 그 불씨를 담아 옮겨야 돼요. 이제 그 불 옮길 때 쓰는 게 요 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막 안에는 사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로는 사제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향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니 왜 니들만 사제냐?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인데 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사제의 권한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의미예요. 향료를 전부 다 들고서 있는 거는 하느님의 선택이 어디에 내리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코라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바알란이 시작한 게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뭔데?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실수하셨고 이번에는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사제직을 주실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걸 시험을 응하지 않겠죠, 그죠? 사제직이 개인의 자질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솔직히 보면 그렇잖아요. 본당 신부들 이래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많을 거예요. 신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우들을 보면은 내가 이 앞에서 지금 강론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인품의 훌륭함, 또 어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언변의 이 유무,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은 끌려 내려올 신부 많습니다. 저도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 성소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제들 개인들이 덕성의 연마에 노력을 하고 신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귀감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사제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제인데 코라는 그 생각을 못해요. 내가 모세 자신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모세 네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굳었어요 이러잖아요. 코라는 말을 되게 잘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250명이나 되는 가문의 수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저거보다 100배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라는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제직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코라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왜 이 코라와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심할 수도 있는 그런 처벌을 받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게 모세하고 아론에 대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르우벤의 후손들은 그런데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들은 코라처럼 우리는 자신이 없어갖고 코라는 해봅시다 그래요. 하느님 누구 선택하는지. 이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그것조차도 모세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모세가 향로 들고 모이자 했는데 알았어 이러면 왠지 지는 것 같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아예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거로 모자라서 군주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낙원이었는데 낙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 우리를 이 죽음의 땅으로 불러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망덕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구원 은총을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고대 근동뿐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바쳤는데 그 제물을 그 신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나하고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신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물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구원 은총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다 생매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라의 아들들 이때 안 죽어요. 26장 11절 우리가 뒤에 읽겠죠. 거기 보면은 코라의 아들들은 살아있어요. 이 뭔 소리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느님의 정에 대한 다양한 신학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시다. 연좌죄.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 3대, 4대 이르기까지 갚아야 한다. 그런 신학이 있어요. 하지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이런 신학도 있어요. 각자 죄값만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라가 죄를 지었다고 무죄한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지도자와 사제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시노달리따스 우리가 주제로 시노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 1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시노달리따스를 두고 오해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시노달리따스를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써요. 그죠? 용어를. 그냥 시노달리따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뭐 번역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 풍요로운 의미를 담는데 한계도 있지만 여러 오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 시작된 건 독일 교회 내에서부터 오해들이 발생을 했는데 교계 제도의 권위 이게 부정된 겁니다. 신자인 내나 신부인 당신이나 주교인 당신이나 똑같이 민주적으로 1인 1표 아니냐 우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솔직히 당신 강론 진짜 들을 거 없는데 아니 차라리 내가 강론하는 게 안 낫냐? 아니 당신한테 성사 봐서 울림이 없는데 아니 내가 성사 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치유의 은총을 크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시노달리따스 이걸 오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동 합의성이라면 그런 오해 가능성이 이미 그 안에 내포가 돼 있죠.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할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계 제도가 뭘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시노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모든 백성이 거룩한 사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교계 제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권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뭐 저도 이렇게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시노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아마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회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100년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로. 그러니까 250개가 있었잖아요, 향로가. 그걸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버려라. 그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엘라자르 사제는 다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17장인데요. 요 17장은 또 다시 사제계 문헌이에요. 퐁당퐁당이죠. 15장 엘로이스트 야위스트 문헌이었고 14장 15장 사제계 문헌이었고 16장 엘로이스트 야위스트.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 그거는 엘로이스트 야위스트라고 보면 돼요. 규정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또 제2에 관계되는 부분들 사제계라고 보면 돼요. 17장은 다시 사제계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제계 문헌은 모세보다도 아론의 권위에 더 관심을 보여요. 사제인. 반역자들이 불타 죽은 뒤에 남은 그들이 들고 온 향로. 향로는 멀쩡하게 남았어요. 옛날에 향로가 청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열이 아니라도 녹을 수가 있었을 텐데 향로는 남았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향로는 성물, 하느님의 기물이기 때문에 파손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뭐 하느냐? 성소 안에 분향제단이 있어요. 그죠? 성소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벽 쪽에 메노라라고 7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빵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어요. 그죠? 정면에는 커튼이 있어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정면 바로 그 커튼 앞에 이 분향제단이 있거든요. 이 향로들을 두드려 피가지고 그 분향제단을 말하자면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앞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제들이 아닌 사람은 하느님 앞에 이 성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표징이 된 겁니다. 만약 그것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리를 욕심을 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향제단에 씌워진 이 향로의 흔적들을 보고 깨달아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옛 질서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제직을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직무사제직은 우리 같은 이 성직자들, 보편사제직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게 보편사제직이에요. 이게 가능해진 것은요. 지성소, 성소가 사제와 일반 백성, 일반 회중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 성전 휘장이 뭐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그러니까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속죄의 날,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기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사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 1서 2장 5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제단이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제계 문헌의 그 민수기에 이것은 옛 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세워주신 것이 새 질서예요. 우리는 새 질서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사제들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권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예식에 대한 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토덜거렸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주거니들과 사니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이 재난으로 주거니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코라에 일러 주거니들은 뺀 것이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던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그걸 봤으면은 그럼 백성은 정당한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구나. 코라와 그 일당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정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오라는 게 나한테 1도 도움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을 정오하면 나도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잠 잘못 자고 밥 잘못 먹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오를 멈추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으라고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화해시켜 보려고 나타나서 야 루시아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다만 네가 하나를 받게 되면은 네가 미워하고 있는 저 카타리나에게 내가 둘을 주겠다 했더니 루시아가 고민을 하다가 뭘 달라 그랬는가 하면은 제 한 눈을 빼주십시오. 그럼 죄는 소경이 되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이해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 예식을 행하라고 해요. 여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눈여겨본 것은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게 사제의 마음이구나. 말하자면 내 권위를 지금 부정하는 작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셔서 심판을 하고 계신데 그 백성 살려보겠다고 뛰간 겁니다. 그 선발로. 이게 사제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속죄제사를 바치려면 원래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급하게 번제단에 있는 불만 담아가 뛴 거예요. 그만큼 급했는 거예요. 백성 하나라도 더 살리겠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던 이들을 살리겠다고 급하게 그렇게 뛰어간 겁니다. 이게 사제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아론이 한 거예요. 백성 살려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백성을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닌데 아론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정짜로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모세와 아론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때는 이미 14,700명이나 죽은 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후로는 이제 사제직에도 왈가왈부하는 게 안 나와요. 그 뒤에 성경을 읽어봐도 야, 왜 아론 너들 집안이 뭐 사제고 뭐 안 나와요. 저는 그 권위에 도전하면은 다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론이 이때 보인 모습, 자기들은 그의 사제직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우리를 살리겠다고 헐레벌떡 숨가쁘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그의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사제직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증명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소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소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가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은 내가 너희와 만나는 정은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토들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정언판을 모신 천막 앞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모세가 정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은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토들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느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느니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아론 가문의 사제직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증명하시는 기적입니다. 각 지파의 수장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계약의 궤. 지성소 안에는 딱 계약의 궤밖에 없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전 들어가 봤어요. 유다 광야, 팀나 광야에 가면은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계약의 궤만 딱 있습니다. 계약의 궤. 그 앞에 각 지파에 그 12개의 지파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빼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성전에만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하고의 어떤 뭐 역할 분담이 안 되거든요. 빼요. 그러면 11개가 되잖아요. 그럼 뭘로 12개를 채우냐? 요셉의 아들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있잖아요. 그걸 두 지파를 해가지고 12개를 채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요셉 지파 그대로 들어가고 레위 지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레위 지파를 빼고는 안 되잖아요.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성소는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욤키프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시험, 그거는 대사제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드러내는 시험이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통솔할 때 쓰잖아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주교님들이 목장을 들고, 그죠? 오시잖아요.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 지팡이가 내 거다, 네 거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지팡이 이름을 썼고, 그래서 이제 딱 놔둔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갔더니 지팡이가 12개가 쪼로록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저렇게 꽃이 딱 피어 있고 열매가 맺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편도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복숭아하고 비슷해요. 복숭아처럼 장미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 편도의 씨가 뭔가 하면은 아몬드예요. 우리가 먹는 아몬드 초콜릿에 그거 아몬드.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뭐 예루살렘이나 뭐 곳곳에 그 아몬드 편도 꽃이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거죠. 아론이 내가 가려 뽑은 대사제다. 대사제의 권위는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왜 하필 아몬드 나무냐? 아몬드에는 여러 상징이 있어요. 아몬드가 이 가나안 땅에 자라거든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아몬드는. 그 다음에 이 아몬드 씨가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독오독 깨물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성실함, 충실함, 변치 않는 이 성실함. 그러니까 사제는 하나님께 그러한 충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신다는 것도 이 아몬드가 상징을 해요. 그리고 아몬드가요, 가나안 땅에 보면 여러 가지 식물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식물이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생겼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자라난 식물이 아몬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모든 식물이 앞서잖아요. 우선하잖아요. 아론의 직무는 다른 각 지파들이 다 자기들 일이 있어요. 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1장 11기 상권 8장 9절도 보면은 이 계약의 궤 안에는 십계명 새겨진 돌판, 그것만 딱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팀나 광야에서 찍은 건데 십계명 돌판도 있고 이 지팡이, 아몬드 꽃이 핀 지팡이도 있고 옆에 뭐예요? 무슨 씨앗? 만나 한 사발. 이게 왜 들어가 있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십계명 돌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진 않죠? 성전, 교회 거룩한 전통을 가지고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성모님, 성천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전성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개역의 교회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전성이 그 십계명 개역의 교회 안에는 십계명 그 정언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그 전성이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제직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딱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만나, 이거는 출애굽 사건 전체를 요약하는, 우리 백성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켜요. 그전에는 그냥 히브리인들 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겪고 이들이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요약할 수 있는 거, 홍해 물을 뭐 한 바가지 퍼다 놓을 수도 없고, 메추라긴 갖다 놔서 벌써 다 썩을 텐데, 그러니까 만나가 그걸 전체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그거와 같은 반열로 지금
대사제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사제직이 이 백성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선을 꺼줘요. 이게 애매하게 놔두니까, 야, 나는 뭐 이거 하면 안 되나, 뭐 이래 되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사제,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 그 직무를 확실히 이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사제직을 고안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중앙하게 신성만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정상 장치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비밀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소리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이 내리지 않게 하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여서 너희 형제의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중과기를 하도록 너희에게 내 인성을 올리며 진리에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자만의 모든 내용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오는 소리는 주게 될 것이다. 예, 사제들과 이 레위인들, 뭐 이들의 공통 직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요거는 그 사제와 레위 사이에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할이 분담이 되는데,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봉사해요. 말하자면 성막의 그 울타리 있죠. 그 안에서 봉사는 하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텐트, 성소 안으로는 레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성소 안에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분향재단에 향 피우는 일, 그리고 이 메노라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사제가 제사를 지낼 때 그 뭐 제물을 잡는다든지, 또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니까 이동할 때 짐을 쌌다가 다시 풀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운반하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제단이나 이 성소의 거룩한 기물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제들이 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놓으면 그때서야 레위인들은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는 일도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일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에게 돌아가는 사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이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하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서 바쳐지는 완전 봉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맏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1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맏배나 양의 맏배나 염소의 맏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과 상속재산은 바로 너다. 예, 사제는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 신자들의 헌금으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화제물은 사제의 몫이 없어요. 왜냐? 번제단에서 홀랑 다 태우는데 뭐 남는 게 있어야죠. 그거 이외에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이런 것들이 사제의 몫이 돼요. 이거는 이미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사제들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제가 독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독신이면 그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사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은 다 굶나? 아들은 배고프다고 집에서 질질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막 잔뜩 먹고 배 불룩해가지고 집에 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족들에게 돌아갈 게 있어요. 친교제물 가운데서 번제로 바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친교제물은 먹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친교제물이 생겨나게 된 것은 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피든 짐승 피든. 그런데 뒷집에 저 막내딸이 시집가고 동네 잔치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 안 흘리고 잡을 수 있습니까? 흘려야 되잖아요. 하느님한테 사죄를 관면을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가 웬만하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동네 잔치 벌여야 되는데 이거 5분에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하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친교제물이라는 게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이니까 동네 사람들 친교가 너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이 피를 흘려가지고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친교제물의 첫 번째 친교는 하느님과의 친교의 유지예요. 물론 이제 같이 잔치 벌이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도 친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친교제물은 목적이 먹는 거기 때문에 다 태우면 어떻게 해요? 다 태우고 나서 무슨 잿가루 가지고 동네 잔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제물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름 부위, 지방, 콩팥
이런 것만 바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제의 가족들이 먹을 이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 넓적다리 이런 것들이 사제의 이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올려 바친 예물, 흔들어 바친 예물. 들어올려 바치는 거 이렇게 들어올려 바치는 건데 흔들어 바치는 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어요.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 요래 흔들었는지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사제가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했을 때 이 곡물, 만물을 또 봉헌하잖아요. 이것도 사제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완전 봉헌물이 사제의 몫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완전 봉헌물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요. 헤렘인데 히브리 말로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예리코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원래는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리품 있잖아요. 이거 전부 하느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느님의 전쟁이고 하느님이 승리하셨지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포로도 그 전리품도 다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께 어떻게 바치느냐? 다 죽이고 파괴하고 불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헤렘법이 실제로 행해졌느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도. 만약에 헤렘법대로 그대로 다 했으면은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에 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완전 봉헌물은 뭐냐? 우상 숭배자 혹은 신성 모독자의 가축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혹은 신성 모독자를 처단을 했어요. 그럼 그가 기르던 양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게 사제의 몫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완전 봉헌물을 하느님께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 하느님의 몫은 사제의 몫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맏아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맞배의 대속예물, 정결한 짐승의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가 사제의 몫이 된다 하는데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모든 맞배를 쳤는데 이스라엘 맞배만 살려놨잖아요. 이게 하느님께 된 거야 그 순간에.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아니 맞배를 바친다고 내 첫아들을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면 안 되잖아요. 못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또 맞배를 바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 정결하고 부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똥을 많이 싸면은 부정하고 안 싸면은 깨끗한가? 부정하고 정결한 기준은 제2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때 쓸 수 있으면은 정결한 짐승이고 제사 때 못 쓰면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바치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 맞배를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 맞배를 못 바치고 대신에 돈을 바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 맏아들을 갖다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뭐 제사 드리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맞배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데서 그 살코기 부분을 사제가 이제 먹게 되는 것이고 맏아들 대신에 부정한 짐승의 맞배 대신에 바친 돈이 또 사제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이 보존해 주잖아요. 염장하잖아요, 염장.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요, 계약을 맺을 때, 혹은 동맹을 맺을 때, 반드시 필수적인 그 마무리 그 예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음식을 나누는데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약이, 우리의 동맹이 깨지지 않기를. 소금은 보존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소금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느님과의 계약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생산 활동도 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성전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제, 네가 받을 목과 상속 제사는 바로 나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나에게 바쳐지는 예물,
재물이 곧 너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